비정상적인 모순들에 직면하게 될 때, 비정상적인 모순들에 직면하게 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순환을 하루 앞두고 장차 세워질 교회의 구심점이 될 제자들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교훈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래에 있을 핍박에 대하여 미리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핍박을 당할 때에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자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임하게 될 텐데, 그때 시험이 들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교훈으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예고대로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제자들은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일도 겪었고,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은 순교를 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이러한 핍박과 이러한 고난들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그로 인해서 결코 믿음을 버리는 그런 일들은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1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예고가 제자들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제자들은 그 세상에서 핍박을 당할 것을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실족할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당할 그런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그러한 고난과 핍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러한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할 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적지 않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많은 핍박과 고난들은 그 성도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만들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변절의 길로 걸어가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순교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기독교 역사가 박해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일제시대 때는 신사참배 관계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투옥을 당했고 고문을 받았고 또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직접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이런 고난과 핍박의 역사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핍박의 일들이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의 길 가운데 오늘날 이 시간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언제든지 이 고난과 핍박에 노출될 수가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실족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유일신 여호와를 섬기고 있고, 다른 민족과는 달리 그 유달리 민족의식이 강한 그러한 그 종교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동족과 교류를 나누고
또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 이 회당은 유대인들에게서 그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장소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이 잘못으로 인해서 그 회당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것은, 즉 다른 말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실로 견디기 어려운 그 형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회당은 하나님의 집으로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생활에 있어서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죠. 그 심지어는 그 일부 납비들은 회당에서 드리지 않는 기도는 효과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회당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즉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종교적 사형 혹은 사회적 사형이다라고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이 출교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견디기 힘든 그러한 형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 고침을 받은 그 부모의 이 행동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유대인들이 이 출교를 얼마나 두려워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1절, 2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부모는 자신의 아들이 이 고침을 받았던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던 것은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 부모를 불러서 정말로 태어날 때부터 그 너희의 자녀가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그 하는 그 말이 바로 이 요한복음 9장 이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 간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를 두려워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한 예수님을 위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그 예수님을 미워하는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소외되는 그런 아픔을 감수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2절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기존 공동체로부터 분리되는 것, 외면당하는 일은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까닭에 세상에 속한 자들과는 분리는 이 불가피한 그러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때로는 신앙 때문에 혈연 관계에 있는 가족들로부터도 소외될 수가 있고, 또 때로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때로는 이것까지도 포기해야 할 때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신앙에는 언제든지 그 양자택일이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자택일의 요구에 부딪힐 때에 그 성도에게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라는 이러한 타협이 아니라 오직 이것이냐 아니면 저것이냐의 결단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항상 명심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실족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외면을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또 쫓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다. 또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까? 재산 문제 때문에 친척들에게 이 욕을 들어먹고 또 알게 모르게 이 외면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핍박하면서도 마치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너희를 죽이는 자는 직접적으로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지만 보다 넓게 보면 역사상 기독교를 박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라고 믿었다는 것을 보더라도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 무지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고 예수가 없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마치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일처럼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소한 문제가 교회에 일어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들어서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말들을 쏟아넣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 당시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은 미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본보기가 아마 바울일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옳은 일이다라고 여기고 성도를 핍박하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을 내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난 이후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이때를 회상하면서 무엇이라고 해고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다라고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불의한 자들이 형통하는 비정상적인 모순들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실 때문에 신앙적으로 해이에 빠지는 그러한 성도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일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들을 내가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왜 이러한 고통이 임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비정상적인 그러한 모순들을 겪게 될 때에 사실 해이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시험에 드는 그러한 일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비정상적인 이러한 모순들 그리고 불의한 것들이 그 우리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일들을 볼 때에 오늘 매스컴을 통해서도 불의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러한 불의한 일들을 저지른 사람들이 이 떵떵거리고 큰소리치는 그러한 모순적인 사회적인 이러한 모습을 당하게 될 때에 우리가 실망을 하게 되고 해이에 빠지게 되고 어떨 때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째 저런 일들을 보시면서도 가만히 있는가라는 그러한 이런 신앙적인 그러한 해이에 빠지는 그러한 일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사단이 원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경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실질적으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고 또 이러한 무지 때문에 결국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은 어떻게 얻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그러한 교제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예수님의 뜻이 되는, 즉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경험들은 아마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완전한 확신이 세워질 그런 순간, 바로 그러한 순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시는, 즉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 즉 샬롬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알매 관계, 비록 세상 속에서는 이런 모순되는 그런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러한 진정한 이런 지식, 그런 알매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삶 가운데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